역대상 16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의 지시에 따라서 성소 찬양대가 이스라엘에 베푸신 구원과 이적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한 사실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소 관리 담당자를 선정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언약궤 안치 기념식의 종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다윗의 성소 관리 담당자를 선정해서 배치합니다. 우선 다윗은 아삽과 그 형제로 해서 언약궤 앞에 머물면서 매일 그 맡은 소임을 다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앗의 후손 오벳에돔 그리고 그 일족 68명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이제 예루살렘 회막의 문지기로 삼았습니다. 이에 비록 언약궤는 없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기구가 있었던 기브온 회막에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을 배치해서 제사 업무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또 헤만과 여두둔의 지휘 아래에 있는 찬양단을 기브온 회막에 배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한편 이렇게 성소 관리자와 찬양단을 선정하고 배치가 완료됨으로써 언약궤 안치식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은 각기 그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신의 집을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갔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 관리 담당자를 다 배치한 뒤에 그리고 자신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신도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걸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생활해 나가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을 늘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늘 그 모습을 가지며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그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자리에 항상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늘 기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 전 앞에, 하나님 면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하며 나갈 때도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다라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분명 구별되고 분별되어진 모습을 가질 것이다. 그냥 대충 하루하루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 모습을 그냥 시간을 때우는, 하루를 보내버리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어떻게 보면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흥청망청 그냥 막 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권력자 앞에서, 힘 있는 자 앞에서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늘 살아가고 행동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행실 하나하나가 다 조심스러워질 것입니다. 쉽게 생각할 때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자기가 정말 마음에 드는 여인 앞에, 짝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늘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조심스러워질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행동하고 말 한마디도 굉장히 신중하게 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이 정말 나라의 권력자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다 조심스럽게 할 것입니다. 내가 입사한, 내가 다니는 회사, 그곳에서 내가 회사의 오너, CEO 앞에서 늘 행동한다면, 늘 그 앞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급을 위해서라도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더 신경 쓰여질 것입니다. 이렇게 또한 우리가 그 앞에서 있는 것을 또 간절히 바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잘 띄어야 더 좋은 자리로, 더 좋은 직책으로 승진하는데, 승급하는데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잘 띄고 일을 열심히 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참 조심스러운 사람들에게, 조심스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다스리는 사람은 그를 좀 좋게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일도 열심히 하고 바르고 말도 조심히 하면서 맡겨진 일 책임 다하고 열심을 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 어떤 직책을 맡기는 것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요셉을 생각하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장군 일을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일을 할 때, 행실할 때, 말할 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맡겨진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칭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장군의 입에 들어가서 장군의 귀로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장군도 유심히 요셉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내 가정에 총무를 맡겨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게 되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가정의 모든 총무를 맡기는 그런 모습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모든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하듯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충 막 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바라보고 좋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데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맡겨진 일에는 언제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는 법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종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나가서 열심히 다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듯 주인 앞에서 일하듯이 주인이 없는 곳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그들에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와,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겼더니 너 역시 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무엇라 합니까? 작은 것 너에게 맡겼는데 너가 정말 열심을 다했구나, 충성했구나. 이 작은 일, 맡겨진 일이 좀 맡겨진 게 좀 보고할 것 없어 보였는데 너 참 열심히 했구나. 내가 너에게 더 큰 걸 맡길 수 있겠구나. 잘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5달란트, 2달란트가 작은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달란트, 이 1달란트 금액은 이 사지가 멀쩡한 장정이 1년 동안 노동해서 벌을 수 있는, 받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하루의 품값이고 그것이 그 1달란트는 1년 동안 사용할 그 데나리온의 그러한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쉬죠. 1년 365일을 어떻게 보면 5년치의 연봉을 맡긴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가벼운 돈이 아닙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맡겼더니 그만큼의 벌이를 해놨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았을 때 그 사람, 이 사람 정말 열심히 했구나. 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구나. 보게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큰 일을 맡기겠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그래, 잘했어. 너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너한테 뭐든 맡겨도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저 작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회막의 문지기가 되어진다. 문지기라는 것, 문지기를 맡길 때, 왜 나에게 이걸 맡기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 문지기를 해야 되나? 왜 나는 나에게 더 좋은 것 맡길 수 있는데, 왜 왕은 나에게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거밖에 안 지키나? 왜 회장님은 나에게 그저 회사의 문을 지키는 이 경비를 맡기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그 맡긴 일을 대충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CEO는 저 사람 저것도 제대로 다 안 하는데 더 큰 걸 맡길 수 없겠다. 야, 저거를 맡겼는데 저렇게 어떻게 보면 스펙도 좋고 명문대도 나오고 정말 할 수 있는 건 많고, 그런데 재능도 능력도 많은데 내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경비를 맡겼는데 저거를 저렇게 열심히 해. 와, 저 사람에게는 내가 이 회사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을 했다면 정말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 쓸모에 없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맡길 때 위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맡기시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지는 일, 직책에 소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 갖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찬양단에 있는, 그러니까 성소 관리 담당자를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성소 관리 담당자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열정을 다해서 하는 것을 했을 때 다윗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큰 것 맡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 많은 보답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 그리고 그 모습을,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있어져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 잊지 마시고, 맡겨진 일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